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쭉 읽어오던 본문 기준으로는 사무엘상 7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그 고난 주간이죠. 이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 시작인데요. 고난 주간과 이제 부활 주일이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을 따라 이제 그 좀 본문을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에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이 오늘의 큐티 나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날짜에 맞춰서 쭉 읽고 있는 본문,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부터 9장까지도 함께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마가복음 11장 본문을 함께 또 묵상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11장 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정확히 무슨 의도에서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질문으로 잡아봤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인데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도대체 또 무슨 의미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두 가지였죠. 11장 8절에 겉옷을 그리고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두 가지였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동들은 뭐냐면요. 그 개선을 하는, 전쟁에 나갔다가 개선을 하는 어떤 정복자를 환영하는 어떤 그런 의식과도 관련이 있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과거를 살펴보면 마카비 왕조가 한때 이제 독립을 이뤄낸 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조의 독립을 이뤄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겉옷을 깔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이제 그걸 막 흔들면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호산나 하면서 이제 환영을 했다고 해요. 이것들이 개선하는 정복자를 맞아들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혹은 승리할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환영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것에서는 뭐 이렇게 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절개 순례하러 온 순례자들한테 일반적으로 했던 인사다. 죄송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 오실 분,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이들은 이제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온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다, 이렇게 환영을 한 건데,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 메시아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바랬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어떤 지배에서부터 독립시켜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들은 그래서 과거의 마카비 왕조 때 했던 것처럼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성대하게 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오늘의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는 모두 마쳤고요.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이제 아까 우리가 질문에서도 찾아봤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들의 기대는 이미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에게 맞춰놨습니다. 군사적 메시아, 군사적 해방자, 군사적 정복자,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죠. 11절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다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은 군사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었죠.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고 틀에 맞춰놨던 그 군사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매일매일 이제 예수님 행적에 따라 살펴볼 텐데, 지금은 이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호산나! 오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막 환영을 했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자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만큼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혹시 나도 이런 사람들과 같진 않을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무언가를 이미 찍어 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예수님 이대로 움직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데,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막 태도가 바뀌면서 공격적으로 대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지. 물론 이제 자기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은 한 번도 군사적 메시아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속인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낸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나, 내 삶에 그런 부분은 없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령 내 기대와 내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더라도,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며 왕이신데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셨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제1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곳을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시금 좀 돌아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지금은 고난주간 때문에 마가복음 11장을 나눴지만 사무엘상 7장과 9장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까먹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꾸준히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주일인데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주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